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2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갑니다. 근데 갑자기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받아요. 그것이 오늘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5절로부터 43절까지 다시 이제 본래 가려고 했던 곳 어디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한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런 성경을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이렇게 두 사건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전체를 보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러니까 좀 혼돈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좀 정신을 잘 집중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의 의미, 교훈을 잘 찾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싱 어게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심사위원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 곡을 선정했느냐고. 22세 이무신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가사가 조용필의 꿈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가 꼭 내 입장과 지금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이 나와 똑같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은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네. 그게 자기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걸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혼돈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문제를 놓고 이게 길인지 이게 아닌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헤매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여인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의 혈루증도요. 이렇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막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낫지 않습니다. 있는 재산 다 소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병이 더 험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너무 죽어져가는 상황을 보고 났을 때에 여러분 그게 온전한 정신도 혹시 있지도 못하겠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는 마음으로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23절에 보게 되면 간곡히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좀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죠.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12년 동안 여러분 병이 들어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의원들 많이 만났고 이제는 점점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그가 한 일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그냥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닿으리라 하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정말 살아갈 동안에 어떤 길이 없다고요. 이게 길인지 늪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나가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데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시간 낭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께 나가라.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가서 난감한 일을 만나실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간절함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겸손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회당장에 얼마나 겸손하게 나왔는가. 그 당시 회당장 하면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모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회당의 장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위치인가는 아시겠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병들고 나니까 그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이 예수께 지나가는 예수께 앞에 나와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34절에 우리가 우리가 보면 그 22절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서 땅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겸손한 그러한 자세,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시편 145편 1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참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다른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12의 혈류증 여인도 같은 그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가 이제 12해 동안에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났을 때에 자기가 혈루증 여인으로, 피를 흘리는 여인으로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은 이게 율법에서 금한 일이니까 그냥 그가 아주 정말 어떻게 보겠냐면 자기 없는 존재같이 내가 그냥 손만 대면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2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야이로, 그리고 예수 그 12 혈류증 여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그들의 믿음대로 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12의 여인,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평가해 주는 내용은 3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뭘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받아주고서 너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출발,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말을 붙인다고 그런다면 조건 반사적인 믿음입니다. 뭐가 딱 주어질 때 바로 막 그냥 거기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많은 소문 가운데도 제일 빨리 소문나는 것이 병 고침을 받는 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하나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럴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이제 그것이 자기가 그런 것이 딱 주어질 때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했다는 겁니까? 그 여인은요, 야, 내가 그 예수께 나가면 이제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를 작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의 믿음은요, 어디가 있느냐? 오직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사실 여인이요, 다른 거 모두 생각하게 되면 나갈 수 없어요. 피 흘리는 여인으로서 되게 정상. 그런 여인들은 이제 더군다나 사람 앞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오 스승이라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올 때 보면 군중 운집해가지고 도저히 예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좀 양념을 더해 주시면 좀 더 넉넉하게 더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더 길이 있다고 보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군세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이용하여 이제는 어떤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내가 지금 행복한데 그 예수 때문에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를 봐도 지금 물론 자기 상황이 그런 거죠. 12년 동안 고생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뭐 믿을 것도 없잖아요. 의사도 못 믿고 이제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을 설명할 때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의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는요, 생각이 그를 먼저 지배해요. 그것이 생각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이거로 딱 꽂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26절에 복음은 26절에 뭐냐면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고 그걸로 끝이는 거가 많잖아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 말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하지 뭐, 이따부터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면 그래, 오늘 어제는 미안했어. 하나도 옮기지 않는다고요. 생각의 믿음이 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28절 아까 생각합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행동에 옮겨요. 예수님 주변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에워싸가지고요, 그 죽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저건 예수님 옷가에 딱 손을 대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서 그 행동에 옮겼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게 하토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이 열두 혈류증 여인을 말할 때에는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손을 대고 예수님이 묻고 제자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손댄 줄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 보세요. 아니 누가 이렇게 손댄 줄 어떻게 알아요? 이 아토마이 손을 댔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남은 모든 날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의 믿음도 때로는 커야 됩니다. 이상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토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 손을 대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에 옮기는 이 하토마이는 부싯돌이 딱 하다 보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토마이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핫토마야 하자마자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에 옷을 대자마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믿는 따르는 자들의 흔적,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느냐고 누구냐고 물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핀잔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살아보면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요. 누가 그랬는가? 누가 분명히 했는데 내가 능력이 나갔는데 그 여인이 와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앞에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아토마의 믿음의 평가를 5장 24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 나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역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이제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여인이 병에서 나음받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야이로 집에 가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딸 죽었어요. 그러니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5장 35절 한번 먼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은 뭘 강조가 있다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밖에 주님만 바라본 믿음을.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곳에 가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와? 뭐 믿음인데? 그래서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고 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수제자 3사람만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그 야이로의 가족과 예수님의 3제자와 그 소녀가 죽어있는 곳에 지금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도 비웃는 그 일이,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들이 비웃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달리다굼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내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과 함께 그의 가족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신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야이로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제 그 야이로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무엇일까? 야이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야이로와 함께 동행합니다.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5장 23절에 보게 되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 동행이라는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러한 은혜를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보게 되면 죽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인데 에녹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뭐만 했냐면 그는 자녀 출산만 했거든요. 그 일을 놓고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의 믿음을 말할 때 히브리 1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선포하신다. 뭘 선포했다고요? 희망.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자기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38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떠들고 그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39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말이 뭐예요? 일어난다. 소망, 희망을 지금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선포된다는 겁니까? 그의 삶의 희망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통곡합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 늪인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까? 희망을 선포하는데
이 죽었다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잔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정말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찬양을 부를 때 핫토마이, 그 예수께 손을 대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전능자이심을 알고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항상 깊은 곳에 내가 던져지지 못하고 계속 물가에서만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버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가능함 할 수 없는 것이 능치 못할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토마이 주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허락받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영광으로 우리 걸어주시는 원함을 주시는 원합니다. 아무 못 남녀지만 모든 승리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믿는 얼개도 이구를 걸어주시고 어지로 섬기고 사랑하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원하는 얼개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명목을 말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종들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것 밀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없음을 알고 이 믿음을 가져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을 생각을 바꾸시는 것 내 기름을 바꾸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강만을 주셔서 오늘 열도의 루체과 같이 아버지의 야유를 그냥 같이 아버지 저편 나가 진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통하이 내가 주께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통하이 모든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은 한번 모든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큰 고통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임 받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란 능력으로 주를 따고 사랑할 수 있는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손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모든 실물 바꿔줄 뿐이죠. 내 모든 어려움을 변화시킬 분이 주님을 도와주셔서 이제 신신한 주님 앞에 나아가 허락받고 해결받고 너무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통과 역사로 말미암아 병론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력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손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